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과 성전에 관한 경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결국 폐허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이 행한 일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다는 너무나 타락해 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실인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일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라 라고 하는데 이는 애도의 표현임과 동시에 나실인 서원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실수라도 시체와 접촉하면 머리털을 밀어버려야 했고 그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왔던 기간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왔던 시간은 모두 무효가 되었다고 선언하면서 그들의 밀어버린 머리를 연상시키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분향했던 곳인 버선산 위에서 통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백성은 그야말로 비참한 삶, 불행한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도벳 골짜기의 악행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그야말로 역겨운 우상 숭배를 자행하며 지냈습니다. 성전 안까지 우상을 들여놓았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이라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인신 제사까지 행했습니다. 원래 흰놈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 골짜기가 흰놈의 아들에게 주어진 골짜기라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유다 백성들은 거기서 도벳 사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도벳이지 실제로는 몰렉 신의 신당이었습니다. 이 몰렉 신은 극단적인 경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우는 인신제사 의식을 행했던 곳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수행하면서 도벳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다시 도벳을 언급한 것을 보면 여호야김에 의해서 도벳 사당이 재건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벳을 죽임의 골짜기로 만드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 없이 죽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복수를 바로 그 자리에서 행하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인신제사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시면서 그들의 시체를 짐승의 밥으로 줄 것이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기쁨도 없을 것이며 그 땅은 황폐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분노하시는지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작은 실수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엄중한 죄를 범하는 자들을 당신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만 바라보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끝은 결국 멸망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뼈가 묻히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시신이 묻히지 못하는 것이 아주 엄청난 불명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주민을 일일이 언급하시면서 그 뼈가 섬기던 해, 달, 별 아래 펼쳐지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시야는 우상의 제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 위에 그 우상을 섬겼던 자들의 뼈를 불사름으로 그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그 뼈를 그대로 놔두어 그들을 모욕하고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차라리 죽는 것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승자가 패자를 모욕하기 위해 지도자들의 무덤을 파헤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운명은 이처럼 공포스럽고 참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전이 있기에 멸망할 수 없다고 믿었지만 비참하게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 얻음을 믿지만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면 속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유다 백성의 가치관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찾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환경과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며 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섬긴 신들은 눈에 보기 좋고 그들이 섬길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그들은 정작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로만 섬겼지 그들은 우상을 바라보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유다 백성은 그들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목 놓아 외치며 선포했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관을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을 말만 들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유다 백성은 그들이 듣고 싶을 말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처럼 내가 듣고 싶을 말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의 끝은 결국 멸망입니다. 그 끝은 바로 지옥입니다. 천국을 향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고 그것이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천국을 향해 더욱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돌이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대로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